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너무나 무더운 날씨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귀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을 가진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 우린 지금 목회와 신학이라는 이 큰 대과목 속에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린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어 믿음이라는 단어를 계속하여 추적하며 원어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심으로도 우리는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우리는 사랑이라는 대주제를 붙들고 앞으로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 1서를 시작하여 두 번째 시간이요, 목회와 신학으로 본다면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 1서 2장입니다. 이 영상예배와 목회와 신학에 또 이 바이블 스터디에 참여하고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입니다. 또한 목회자 여러분, 또 선교사 여러분, 특별히 지하에서 말씀을 연구하며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귀한 형제 자매 여러분, 다 같이 요한 1서 2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제 성경으로는 388쪽입니다. 2장에 들어오면은 아주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며 오늘은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이는 처소에서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특별히 저 중국 땅과 그리고 지금도 크게 찬송을 부르지 못하며 저 지하에서 입에 거품을 북적북적 하면서도 주먹을 쥐고 지금 제 눈에 보입니다. 그들이 아주 예수 사랑하시면 한 3,000명이 모이는 곳도 있습니다. 지하에. 그러면서 저들은 오직 복음 하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또 말씀을 중심으로 시작하고 과정과 마지막 결론을 짓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 때로는 잡혀가서 무수한 매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기어코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수많은 지도자들. 우리 다 함께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세 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린 지금 사랑을 추적하여 계속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속하여 성경에 나오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중에도 텍스트는 요한 1, 2, 3서를 중심으로 사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랑. 근데 여기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1번 해놓으시고 안목의 정욕과 2번 해놓으시고 이생의 자랑이니 3번 해놓으시고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조금 이따가 더 깊게 이 문제를 볼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그러면서 17절에 중요한 오늘의 본문의 종결을 짓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고 오늘 사도 요한은 아주 중요한 사랑을 말씀하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주제는 그럼 어떻단 말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일시가 아닙니다.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다가 거하느니라 줄 거 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동사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동사만 제대로 해석해도 75% 그 문장에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전체가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키아즘이란 것은 키, 헬라 원어로 말하면 키, 요거 영어로만 X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요자예요. 그러니까 키, 아즘, A, B, C가 있으면은 C가 결론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B-A-는 앞에 있는 내용과 대칭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의 구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키아즘이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거하느니라. 어려운 말이지만 메모를 꼭 해주세요. 아주 쉬워요. 제가 쓰는 글자는 쉬워요. 매노, 매노, 뭐에 이 써가지고 발음은 매노, 꼭 누가 메롱 메롱 하는 것 같지요. 매노, 거하는 자. 오늘 이 본문은 저의 강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사도 요한이 특별히 사랑이라는 주제를 찾아가며 2장에 와서 매노의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 어느 것 속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지금 어디에 매노 거하고 있느냐는 거. 어디에?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매너 거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의 주제를 향하여 걸어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저 뒤편에 넘기면 3장 9절 10절에 그 뒤로 넘어가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하는 곳입니다. 어디에 거해야 되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너무나 세속주의요, 세상 특별히 코비드-19 여러 가지가 왔습니다. 요즘은 갑자기 왔다가도 감기처럼 지나간다. 어떻든 간에 생명도 없는 이 코로나가 지구촌을 강타하여서 벌써 3년이란 세월을 우리는 발목이 잡혀있고 수많은, 미국은 100만 명이 좀 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만. 이제는 너무나 많이 오고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지고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위드 갓이 돼야 되는데, 위드 코로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앞으로 100년이든 뒤 후손들이 뒤를 돌아봤을 때, 아이고, 그때 21세기 초반에 살았던 사람들, 아이고, 참 불쌍하구나고. 혀를 축축축 차면서 참 불쌍하다고. 왜? 위드 갓이 돼야 되는데, 위드 코로나가 되는 거. 얼마나, 그러면서도 이제는 신앙생활 자체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아니에요. 신앙은 지금 영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다음에 영원히 내가 지금 거해야 될 문제, 거하다, 매너 문제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에서 미리 당겨서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인가? 거기 3장 9절에 보면 범죄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넘어가 보면은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 아이고, 목사님 요즘같이 폐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럼 영혼의 문제가, 다른 말 바꾸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거한다라는 말이 remain, 머문다. 매녹하는 말은 머물고 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머물고 있고, 달러입니까? 한국 같으면 원이고, 또 엔화, 각 나라 여러 가지 달러가 있습니다. 달러도 필요합니다. 인간이 사는 동안에는 수단이기 때문에 재물도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너무나 타락해졌어. 당신 안에 매너, 뭐가 지금 remain, 머물고 계속 무엇이 머물고 있는가? 3장으로 또다시 한번 넘어가서 미리 당겨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세상의 유혹을부터 이기는 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그럴 수 있어야라고 하는 우리들의 언어가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지옥이란 단어를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해요.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있는 분들도 그래요. 상당한 수도 지옥함.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지옥은 있는 것이고 그 지옥불에 떨어지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거한다. 메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 영원 속에 내가 거하느냐. 오늘 이 요한 1, 2, 3서는 쉽게 읽어지는 것 같지만 신학대학뿐만 아니라 신철학에서도 너무나 깊은 언어입니다. 성경 원어도 요한 1, 2, 3서는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헬라어 원어 중에도 가장 고급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가장 언어가 깨끗하고 지금 말로 하면 수준이 가장 있는 언어가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래서 신학대학교에서 제대로 신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원어를 배울 때 요한 1, 2, 3서를 가지고 배웁니다. 왜? 언어가 너무 고급 언어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마다 아주 신철학을 느낄 만큼 영혼에 대한 가장 깊숙이 다루는 언어가 요한 1, 2, 3서입니다. 요한의 문서라고 말할 때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중에서도 요한 1, 2, 3서는 가장 헬라어가 탁월하고 헬라어가 고급 언어를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 1, 2, 3서의 원어를 신학생들이 배울 때에는 가능한 중요한 단어를 다 암송하도록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에 여러 차례 배웠던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쉐마 본문이 나옵니다. 그 쉐마 본문 보시면은 4, 5, 6, 7, 8, 9 쉐마 본문 6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6장 7절에 가르치고 길을 갈 때에나 누워있을 때에나 잠들기 전에나 계속해서 이 쉐마 본문을 가르치고 왜? 마음에 새기고라고 했습니다. 성경 암송은 마음에 새기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말을 하야라고 하는데요.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을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에 오래전에 이 하브루타 교육, 쉐마 교육, 하야 교육을 처음으로 제가 한국 땅에 소개했고 또 많은 신학자들과 교수님들과 신학생들 중에서도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형으로 성경의 하나님의 본뜻을 찾고자 원하는 분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쳤어. 이것을 가지고 수십 번, 수백 번 듣고 또 쓰고 이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한국 땅뿐만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성경에는 마음에 새기고 어려운 단어고 뿌리는 하야라고 하는데요. 요 하야, 요 성경에 이 단어가 구약에만 3,500번이 나옵니다. 물론 신학자들은 한 번 나오는 것도 중하고
논쟁도 하고 따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 같은 경우는 저 끝부분에 가서 잠깐 나오고 끝이 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몇백 년간 전쟁하듯이 싸우게 됩니다. 마음에 새기고 하야는 3,500번이나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구약에만 해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 쉐마 하는데 원래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 우리 한국말에는 듣는 것은 귀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들으란 말은 듣고 판단하고 행동으로 생활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미, 한국적 의미로 귀만 커졌다 이 뜻이에요. 신앙은 삶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삶이 뒷받침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저 입만 떨어지면 거짓말이요, 도적질이요, 음탕하고 음란하고 수많은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이 찾아가고 있는 것을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에 유혹되어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우리들에게 주는 사랑이란 개념을 찾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매너. 그 뒤에 18절 뒤에 가보면 마지막 때가 오는데 지금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깊게 엔티크리스도,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만 한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도 되고 어떤 사상이 뭉쳐져서 적그리스도 엔티라는 단어예요. 안티. 적그리스도. 이 말은 그리스도를 대항한다는 뜻이에요. 개인의 인격적인 적그리스도도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 오면 반드시 한 사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동시에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사상적으로 뭉쳐있는 것. 공동체들 중에도 사상적으로. 요즘은 이런 적그리스도의 사상, 생각 공동체들이 엄청스럽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하고 상대하는 것도 어려운데 공동체가 적그리스도적인 공동체도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온 내용이에요. 바로 적그리스도. 우리 다음에 깊게 그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누구였느냐, 어떤 문제였느냐, 초대교회는 어땠고 구약은 어땠고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이 적그리스도냐, 누가 이 엔티크리스도냐, 엔티크라이스트가 되지느냐. 분명히 합니다. 인격적인 단어도 되고 하나, 공동체적인 단어도 되지는 것이 엔티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안티. 예. 그럼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더 깊게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단어를 쓸 때는 사랑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시대는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습니다. false prophet이라고 하는데, false prophet. 원어로는 pseudo prophetess라고 말합니다. pseudo. 예.
슈도 프로페테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날도 잘 갖춰졌지만 말도 잘해요. TV에 나와서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가만히 깊이 들어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 슈도 프로페테스, 거짓으로 자신이 신의 계시를 전달하는 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이 문제를 다루며 신약까지 내려오는 자들입니다. 요즘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배워 말도 잘해요. 얼굴도 참 잘생겼어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적그리스도가 막 뿔이 막 달려있고 막 눈알이 이렇게 옆으로 찢어져 가지고 무섭게 막 무슨 귀신처럼 이렇게 한다면 다 알아보지요. 근데 실제 거짓 선지자는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의 묘사는 탁월합니다. 인물도 좋아요. 말도 언어도 잘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이 지도자들이 너무나 말을 잘하면서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 거 다 빼앗아가고 가진 재산마저 탕진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필요한 것은 얻어야 됩니다.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말과 좋아한다는 말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세상에는 미국은 달러입니다. 달러는 필요합니다. 살아야 될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나 달러를 사랑하면은 그 달러가 어느 시점부터 나에게 달라 마지막에 내 생명까지 달라 해서 갖고 갈 수 있어요. 그 이상하게 달러라고 하는 여기에 한번 유혹되면요, 세상에 그게 힘이 되져요. 세상에는 달러도 살아갈 때 세상에는 많은 힘도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와는 절대 달러 갖고 영혼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도 중요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저도 제 이름에 믿을 신자, 권세 권자, 제 권이 권세 권자입니다. 제 부모가 이름 지을 때 이렇게 지었다고 해요. 믿을 신자, 권세 권자. 강은 저 진주, 그 진주 가는 강입니다. 그래서 임금왕자에다가 위에 관 2개가 서 있고 밑에는 계집 몇 자가 들어있는 이 강이에요. 그런데 뒤에 이름을 신권이라고 지은 이유는 어릴 때 들었습니다. 야, 신권아, 너 이름 신권이 뭔 뜻인지 아느냐? 내가 어떻게 합니까? 신권이 이름 불렀으니까 신권이라고 하죠. 너 이름은 믿을 신자 권세 권자다. 따라해라. 믿을 신자 권세 권자. 그 자자는 빼고 믿을 신 권세 권 그러면 된다. 믿을 신 권세 권. 이 말은 너는 믿음이 앞으로 권세를 가지라고 해서 그렇게 지었다고. 믿음이 권세를 가지라고. 믿음이 권세를 갖게 되면은 능력이 되고, 믿음이 권세를 갖게 되면은 놀라운 은사도 나타나고, 앞으로 너 믿을 신자 권세 권자 평생 산 날 동안에 잊지 마라. 그래서 미국 시민권 받을 때에도 제 신권 이름 빼지 않고 앞에는 폴, 미국 사람 부르기 좋게 바울이라 해놓고 폴 신권
강, 미국에는 폴 강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라고. 예. 바울처럼 살고 싶다고 시민권 받을 때에 이런 미국 이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 뺀 것은 신권이에요. 제 부모가 어릴 때부터 강조했기 때문에 믿음의 권세를 가지라고. 그런데 이 본문에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살아가는데 필요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순간부터 유혹에 내가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오늘 교훈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왜 문제가 되는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매너 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첫 번째 육신의 정욕과, 세상이 필요 없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이 사는 동안에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제가 매는 이 넥타이도 필요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는 말과 영원하다는 말은 다른 뜻이에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이 육신의 필요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정욕, 욕심이 과하면, 성경 보면 죄를 낳고, 죄가 또 과해지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출발이 이 욕심이 성경에는 사망을 갖게도 해준다는 뜻입니다. 좋게 말하면 그 뜻인데, 다르게 요즘 말하면 욕심이 망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욕심이. 거룩한 욕심은 오히려 필요해요. 말씀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구나. 주를 위하여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예,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는 육신의 이 정욕이 있다는 것. 육신의 정욕. 재물도 과욕하면 육신의 정욕이 되어지고요. 심지어 남녀 관계도 과욕하면은 욕심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거룩한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둘째 보니까 안목의 정욕과 눈으로 보는 것. 아무리 보아도 사람의 눈은 끝이 없어요. 이걸 보고 나면 저걸 보고 싶고, 저거 좋은 거 보고 나면 더 좋은 거 갖고 싶고, 이 안목의 이 정욕,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다른 육신의 자랑, 또 안목의 정욕, 안목의 자랑,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에요. 영혼이 아닙니다. 숨 쉬고 발 딛고 있는 이생의, 그게 자랑이라는 것.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제 손 잘 보세요. 아니요. 예. 이제는 신학교마저도 세상에 직업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풍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신학대학은
바로 이 문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매너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힘든 과정을 다 겪게 하고, 어려운 신학대학을 공부하면서 밤잠 못 자가며 무릎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어떤 분은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붙들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무엇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최소한 신학대학을 다닐 때, 들어갈 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신학대학교를 나올 때는 여기서로부터서 벗어나야 되는데, 저 불교나 다른 데 가면 해탈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벗어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느냐? 매너. 어디에 지금 내 발을 딛고 거하고 있느냐? 그 뜻입니다. 세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이 발을 어디에 딛고 있느냐? 매너. 아직도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인생의 자랑 때문에 내 몸과 내 마음과 나의 전 인격을 다 완전히 망쳐버리고 부숴버리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냐 이 뜻입니다. 이 코비드-19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뭔가 한 가지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돌아오라고 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구약의 창세기 출발하여 끝날 때에 마지막에 했던 말, 돌아오라. 슈브. 구약 전체의 마지막 끝내는 단어가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돌아오라. 슈브. 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지금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술 취하듯 취해가고 있는 이 시대.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것.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까닭에 슈브 돌아오라고. 이제는 오늘의 결론 한 단어입니다.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어디에다가 매너 지금 발을 딛고 있느냐 이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런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안이라 하신 주님이요. 지금 코비드-19 팬데믹 아직도 전 세계에 어둡게 물들고 있는 이 문제 속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이 두 발을 어디에다가 매놓을 것인가 오늘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만 내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매너, 이제는 우리 두 발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결심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 굳게 묻고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이제 여러분 왼손 밑에 이렇게 하고 오른은 엄지척을 하시면서 이렇게 한 후에 매노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매노